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복을 나눠봅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받은 복을 나눠봅시다. 그럼 지난주 뉴스 중에서 제가 놀란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5월 4일에 CNN에서 소개된 뉴스인데요. 그 전주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시간주에 있는 한 상점에서 그 상점의 경비원이 손님으로부터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여러분 요새 상점에 가실 때에 마스크 쓰지 않으면 들어보내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이상했지요. 미국에서 무슨 마스크를 쓰라고 하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이게 처음에 이러한 명령이 내려지고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을 때에 마스크 앞에서 실랑이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마스크 없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뉴스됐고 이제 마스크 쓰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미시간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이 사건은 한 여자가 그 상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상점 경비원이 손님 마스크를 써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옥신각신 실갱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아마 분풀이하듯이 화내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남편과 아내가 이 상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왜 당신은 내 아내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상점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경비원과 이 가족들이 또 언쟁이 붙었고 또 이렇게 실갱이가 벌어지다가 홧김에 그 아들이 총을 꺼내서 그 경비원을 쏴서 죽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기사를 접하면서 와, 우리가 사는 미국 정말 무서운 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의 희생자인 경비원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사실 물론 그 손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세한 디테일한 상황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원칙만 놓고 보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을 요구했을 뿐인데,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뭐 큰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에 맞아서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조심하자고 코로나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오히려 총을 맞게 하는 그러한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잘못 없어도 총에 맞을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새로운 아침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어디서 이런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미국 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참 사람이 이기적이다. 사람이 이기적이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자기인데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매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 이 경비원으로부터 당한 그 불이익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고집했던 이 여성의 이기적인 태도가 결국은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자기의 조그만 손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 됐는지 몰라요. 자기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니까 꼭 움켜잡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그래서 내 범위에 내 것을 빼앗으려고, 내 것을 가져가려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심하게 밀어내고 거부하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세상이 정말 더 삭막해지고 살벌해지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명기 15장 말씀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오늘 같이 읽었습니까? 종을 놓아주는. 종이 있었는데 종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종을 놓아주라고, 더 이상 종으로 잡고 있지 말고 자유인으로 풀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종의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종이 주인에게 억압되고 결박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불균형이 있습니다.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종이 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당시에 바로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 겁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물질로는 못 갚고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노동력으로 갚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을 빌렸던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종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종이 되었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가능하면 빨리 종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함들이 모든 종들에게는 거의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지요. 왜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종이 됐는데 그 종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또 다시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종이 현실적으로 자유인이 스스로 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지요.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종을 놓아주어서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자유를 허락하게 하고 자유를 누리게 하고 그 사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종과 주인의 관계로 영원히 묶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평등과 인격의 자유를 서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드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한번 말씀을 봅시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종이 된 사람이 있을 때에 7째 해에 놓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은 그냥 단순히 종이 아니었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소속된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냥 집에서 일하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인의 재산으로, 주인의 소유로 속해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 주인의 입장에서는 내 재산을 포기하라는 그러한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갑자기 7째 해가 되었으니까, 7년이 되었으니까 너 자신을 포기하라, 너 자신에게 있는 소유를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갑자기 천부를 포기해라 라고 하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이 갖고 있는 소유였습니다. 기분 좋게 그냥 마음의 자원함으로 그냥 나 그렇게 따르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은 사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 물론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할 때는 늘 부작용이 생기기 나름이죠.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저희 집에서 설거지를 억지로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억지로 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마 저를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저를 잘 모르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설거지를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아주 발런티얼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서 설거지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왜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같이 하면서 조금이라도 가사일을 분담하고 나누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한 아까 억지로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저희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요새 지금 벌써 집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가사일을 좀 같이 나누자. 너희도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을 좀 해야겠다 해서 베큐음을 할 것인가 설거지를 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둘째는 딱 설거지를 선택하더라고요. 첫째는 베큐음을 선택하고. 매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틀에 한 번. 그것도 한 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참 잘하긴 하는데 볼 때마다 아쉽고 좀 어쩔 때는 아유 하나님만이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얘가 이게 자원해서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번도 스스로 밥 먹고 자기가 해야 될 때에 가서 하지를 않습니다. 꼭 리마인드를 해야 됩니다. 오늘 너가 하는 날이야. 이렇게 하면 마지못해 싱크대 앞으로 갑니다. 근데 참 웃기는 사실은 이 아이가 둘째가 저희 집에서 밥을 제일 빨리 먹는데요. 밥을 먹자마자 싱크대 앞으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아직 밥을 먹고 있어요. 한참 남았어요. 근데 설거지를 막 해요. 그리고 엄청 빨리 합니다. 다 끝났다고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밥 먹던 사람들의 그 남은 사람들의 설거지가 그대로 남아 있겠죠. 밥을 먹고 이제 설거지를 그릇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남은 설거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다시 저나 저희 아내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 지키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지키는 것은 좋은 결과를, 온전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정말 내키지 않거나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참 온전히 따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종을 풀어주라는 것도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억지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종을 놓아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후히 주어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을 그냥 놓아주는 것도 억울한데 그 종에게 내가 갖고 있는 재물도 주고 그 재물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어서 그에게 가득 채워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종을 향하신 아주 깊은 배려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왜요? 종이 만약에 아무런 재산 없이 아무런 물질 없이 그냥 빈몸으로 다시 자유인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종이 될 것입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또 돈을 빌려야 되고 또 돈을 갚지 못하니까 다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종을 놓아줄 때에 재산까지도 같이 함께 쥐어주어서 보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종을 포기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 포기함과 동시에 그 종에게 재산까지 함께 주어서 같이 보내라. 참 주인으로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4절 끝에 나올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놓아줄 종이 있는 것도 또한 그 종에게 줄 후이 줄 재산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없으면 줄 필요가 없어요. 종이 없었으면 놓아줄 종도 없습니다. 재산이 없었으면 종에게 나눠줄 재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에게 종도 허락해 주셨고 재산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나눠줄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것 억지로 만들어서 나누라는 거 아닙니다. 없는 것 쥐어짜서 힘들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따라서 함께 나누고 함께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허락받은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것도 복이요.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더 큰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복 받았다고 얘기할 때 무언가 받았을 때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 갑자기 명예가 많이 생겼어. 갑자기 승진이 됐어. 무언가를 받았을 때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받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이미 얻은 명예가 있어요. 내가 이미 나눌 그러한 지위가 있어요. 뭔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나눌 때에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록펠러. 33세에 백만장자가 됐다고 해요.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인데. 그리고 43세에 10년 뒤에 미국 최대의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이 여러분들 있으시죠? 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려는 욕심 때문에 계속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돈을 염려하고 내가 번 돈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55세에 병에 걸리게 됩니다. 무슨 병이에요? 불안병이죠. 위장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약도 듣지 않고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병원에 가는 휠체어에 앉아서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55세 나이에. 죽음의 문턱에 다가선 그 사람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1년 정도밖에 이 상태로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을 때에 휠체어에 앉아서 복도에 걸려있는 한 액자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방금 읽었던 말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뭔지 모르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전율이 느껴졌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깐 눈을 감고 지그시 생각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가난하게 살 때는 잘 살게 해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보니까 그 돈 때문에 지금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 로비에서 막 말다툼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떤 한 소년을 입원시켜야 되는데, 병이 있어서 입원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입원을 시키지 않자 그 입원비 문제로 그 소년의 어머니와 병원이 막 다투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가서 그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해주고 누가 지불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우리 소녀의 회복을 지켜보던 이 록펠러가 얼마나 기뻤는지 나중에는 자기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썼다고 해요. 자기가 베풀고 자기가 나눈 그 나눔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렇게 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98세까지 살았대요. 55세에 죽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98세라는 그러한 43년간의 삶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인생의 55년은 돈을 쫓으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받은 것의 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더 큰 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종을 놓아줘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와 토대는 바로 출애굽 사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을 놓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대해줘야 될 이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출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내었던 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그들의 삶 속에 노예로 산다는 삶이 자리 잡았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자유인으로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이나 생각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도 그들이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요새 북한에서 탈북해서 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그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자라났을 때에 그 세뇌 교육을 받은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먼저 탈북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할 때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주고 데리고 올 때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 오려고 그런다고 합니다. 남한이 자유롭고 잘 살 수 있고 거기에 가면 훨씬 더 좋은 삶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요? 몇십 년 동안 그러한 사상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교육받은 것도 잘 바뀌지 않는데 지금 430년 세대로 따지면 한 14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뼛속 깊이 노예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지금 자리 잡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건져내서 자유인으로 풀어주십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신앙의 공동체의 토대인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두가 종이었다고 얘기해요. 모두가 종이었다고. 그러므로 지금 주인들에게 얘기하지만 야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주인이고 종을 부리고 있지만 너희들의 근본은 원래 뭐였어요? 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들이 건져내서 자유인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똑같이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순종함으로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한쪽으로 이렇게 처박아 놓고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한순간의 일로 그냥 경험하고 나서 멈추지 말고 이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사실을 가져와서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이 있고 노예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놓아줄 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을 놓아주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허락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정말로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풀며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그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억지로가 아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와 재산을 통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원함과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지금 꾸으러 다니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줘야 먹고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도와줄 수 있는 풍족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허락된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구원이고 내 삶과는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과거의 사건으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눠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큐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문구가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돕고 섬기려는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고 나누고 함께 섬길 때에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돕고 섬겨야 될 사람을 찾아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그 우리를 돌아보시는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엊그저께 있었던 일을 한번 나누고 마치기 원합니다. 아침에 저희 아내 카톡으로 한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사모님 오늘 저녁 때 집에 계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녁 때 집에 계시면 저희가 음식을 배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녁 때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한번 이렇게 음식도 안 하시면서 쉼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진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사실은 저희 아내가 몸이 좀 이렇게 컨디션이 제일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한 따뜻한 사랑을 받고 나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감사함과 그 기쁨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더라.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어떤 잘 평상시 연락도 잘 못하는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음식을 보내왔던 거예요. 누군가에 나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 사람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소망하기를 저희에게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던 그 가정이 저희가 받았던 그 감동과 감격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큰 그 은혜와 복을 주님이 주시고 누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음식을 보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 그 복, 그 은혜를 충분히 풍성히 가득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